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8강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매우 생소한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에덴 동산에 오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 뒤에는 비록 이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치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이 자유롭게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대화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이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후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였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이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사람들이 나눈 이 특별한 교제의 경험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특별한 목적과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각 시대마다 그리고 또 상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교훈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이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기별을 받아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선지자의 정의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으로 맡은 계시를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예언을 사람들에게 그저 이렇게 계시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 선지자의 태도를 통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강의를 이어가면 이 선지자라는 단어 역시도 이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말에 자신이 없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애굽 왕 앞에서 대신 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뽑으시는데, 이 아론을 뽑으실 때 그를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선지자로 쓰고 있는 단어 나비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비가 그리고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헬라어 프로페테스가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영어의 프로펫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를 부르는 다른 용어가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로에 혹은 호제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선견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선견자는 영어로 보는 자라는 이 단어인 seer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 다시 말해 예언적 계시를 받은 선지자를 말할 때에 특히 이 선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사실 의미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큰 구분 없이 선견자와 선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이 선견자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이 둘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런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눈이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달해 줄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이 사도시대의 종결과 특히 이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인해 더 이상 선지자의 필요성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지자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기별을 계시하고 또 예언하는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일을 정말 더 이상 하지 않으실까요? 사도시대가 마치고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정말 이후로는 어떤 예언이나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라는 호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이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침례 요한을 꼽습니다. 즉 침례 요한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언하는 일을 하였던 선견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직접적인 기록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기록에 따르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다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누가는 이 아가보라는 인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 이후에도 분명 선지자라 불리는 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당시에 이런 선지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 아가보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로서, 즉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게다가 아가보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또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보는 훗날 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또 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만일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체포되고 투옥될 것을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른 자들과 함께 바울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 선지자가 여전히 활발하게 침례 요한 이후에도 존재하였고 또 활동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를 주시면서 반복하여 말세에 있게 될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사도시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의 때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반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사도시대 이후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아서 말하는 건 역시도 오히려 사도시대에 이르러서 이 예언의 일들이 더욱 강조되고 또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권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요엘 역시도 그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라는, 즉 이 선지자적, 선견자적 사역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요엘서 2장 28절 31절에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침례 요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하시고 예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이 특별한 방법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결코 종결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참 선지자들을 여전히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예언적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